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천사의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시고 마침표가 되세요.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인생의 종직을 찍으면 그 후엔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가족 가족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 갔는데 그곳에 많은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비석이 있었는데 18살 된 아주 예쁜 아이의 비석이었어요. 18살이면 2002년생이거든요. 그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소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아주 전력질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천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새 천사를 통해서 종말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 전할, 여기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개를 달고 쫙 내려오면서 유한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 이터널 가스펠이거든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거든요. 승리의 소식이거든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죠. 어느 때에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성공을 거뒀을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우리가 나름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 작은 행복 그 이상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아기 예수를 마리아에게 성녀로 임신케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은 예수 살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굶기도 하고, 또는 산과 들을 가다가 죽을 포위를 막 넘겼던 거죠. 그러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른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작은 그런 행복한 소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장 15절 하반절 세상 나라는 시작.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아멘. 모든 세상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통치자요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자리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AI 로봇가 발전되고 자율주행이 막 급성장하면서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과학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연 환경은 더욱더 큰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더 불편해지고 있어요. 총균세라는 책이 있는데 총균세가 우리 시대를 한 시대를 이끌었던, 또 때로는 큰 위기를 주었던, 때로는 상당한 시대의 어떤 혁신을 가졌던 것이 바로 총균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균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균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서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마지막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지만 우리 성도들도 많이 못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서로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자연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연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창궐한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두 번째 전사는 그렇죠. 바벨론의 붕괴를 패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게요. 시작. 두 번째 선사가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행한 악한 일은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음행하면 뭐예요? 성적인 쾌락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욕망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게임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술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뭐 명예, 돈, 쇼핑,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무덤도 좋아해요. 무덤. 어떤 분은 무덤을 너무 좋아해. 묘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그 무덤이 뭐 이렇게 좋은지 산 넘고 들 넘고 해서 명당을 찾으려고 산 넘고 들 넘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 집착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뭐라고요? 집착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걸 집착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죠. 반모섬에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여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어보셨어요? 그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면 로마 제국이 1000년의 역사를 유지했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웰컴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나름 개방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로마는 정말 향락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항상 술이 있었고, 그리고 파티가 있었고, 향락이 있었고, 동성애도 가득 찼어요. 그런 이런 인간의 쾌락을 할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런 로마의 음란한 문화는 그곳에 살던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유혹을 줬지요.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으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에 대게에 넘겨줬어요. 근데 예수님만 부인하면 웰컴인 거예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그 향락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로마 제국처럼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은 너무 게임이 좋아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코로나가 걸렸대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어떤 성도는 밤늦게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축구가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보냐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렸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종말 때에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이 여기 말씀 보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는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집착이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는 짐승의 뼈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사람, 한 명, 두 명, 세 분이 나오죠.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을 산다는 것은, 이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는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의 표가 있대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짐승의 표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액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12 곱하기 1000 해서 12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수의 흔적이 우리 이마나 손에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았죠? 또한 짐승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좋아하면 짐승의 표가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짐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이마와 손에서 예수의 표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출세를 더 좋아하면 짐승의 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 열광하는 기업들, 내 로고를 보면 다 사자나 곰이나 독수리나 짐승들의 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회상에서 우리 유혹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표가 점점점 사라지고 짐승의 표가 더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름 즐기며 잘 살 수 있지만 정의로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이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악한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옥은 뭐 게한나 하데스 하는데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지옥 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이 끔찍한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은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감옥은 그래도 10년, 20년, 100년 채우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로 그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Internal pain, 영원한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사람의 욕망으로 이 주변에 있는 자연들이 다 파괴되고 있고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막 녹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빙하 속에서 많은 10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바이러스들이 극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내년에도 힘든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다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